시편 59편은 소 제목으로 보면 사울이 자객을 보내 사람을 보내 자객이죠.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사무엘상 19장 12절 13절에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이제 이불을 수북하게 해놓고 그 염소 털로 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해놔서 자는구나 이렇게 알고 시간을 좀 끌게 한 다음에 다윗을 줄에 매달아서 창문으로 도망가게 했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사울 편, 다윗 편 뭐 안 들어도 그냥 세 삼자의 관점으로 다윗과 사울 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봐도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드리기도 할 만큼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신하였습니다. 자, 나라에도 득이 되고 사울 개인에게도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을 질투해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은 자신의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썼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이유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성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그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있겠죠. 갑이라면 뭐 바로 풀어버리겠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한순간 하고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질러버리고 이러는 스타일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그냥 마음에 쌓아두거나 더한 경우에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자기를 탓하기도 하죠. 내가 그럴 만했어. 내가 그랬지. 뭐 이렇게 뭔가 어떻게 이유를 찾아내야 마음이 좀 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뭐 눈치가 없었어.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유를 찾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경우가 신앙인 중에 착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착한 사람, 그 신앙이 좋다고 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른데 한국 사람이 그리고 있는 어떤 착한 그런 상이 있죠. 이 착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착한 사람, 믿는다고 다 착한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깔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신앙인 중에 착한 사람들은 내 탓이요를 미덕으로 삼고 그냥 다 아이고 내가 잘못이지 그냥 내 탓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이런 일을 자꾸만 겪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우울을 넘어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 이제 커지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참아가지고 이제 와서 우울증 혼자 걸리고 그래? 털고 일어나.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이 질투하는 게 다윗 잘못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질투하는 게 다윗 잘못입니까? 아니 뭐 때문에 질투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질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신은 신발 하나, 내 뭐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 옷 입은 거 하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투 하나, 어떤 거든지 트집을 잡아서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질투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말립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도 내 잘못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탓이오라는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성찰하는 건 맞아요. 객관화해서 나를 한번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나를 한번 한 발 물러나서 나를 객관화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이제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객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내려다보고 주변 상황을 쭉 훑어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못했네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후에 즉각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냥 이유 없이 쏘아붙이거나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냥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무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선행 경험이라 선입견을 갖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냥 주는 거 없이 밉다고 그러죠. 그냥 여기도 법칙이 적용해서 20%의 사람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20%의 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이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20%의 사람은 아유 잘 들어왔어요 환영합니다 좋네요 뭐 이러면서 살갑게 대해주는 20%가 있어요. 10명 중에 2명. 나머지 2명은 20%, 또 다른 20%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없이 내가 미워, 그냥 싫어, 그런 거죠. 나머지 6명 정도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어디다 에너지를 많이 쓰냐고요. 나를 싫어하는 2명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선행 경험이나 선입견 갖고 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흔한 경우, 그냥 성격이 이상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를 객관화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처럼 나를 내려다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게 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3가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대요. 죽기 전에.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 신방 대상자의 어떤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아주 머리 쪽에 생겨서 그냥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애가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지 않을 일들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뭐냐면,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내가 쫄아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내가 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쫄고 눈치 보느라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까? 이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람이 후회할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 죽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쫄아서 시도도 안 해봤을까? 이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더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지 못했을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왜 쫄고, 왜 눈치 보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못 갖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나 좀 좋아하게 해보려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진짜 실컷 써봐야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인식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견디죠. 그래서 그 2명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나 좋아하는 사람 2명 별로 신경 안 쓰고, 나한테 그냥 대해서 내가 잘해주면 얼마든지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6명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2명한테 내가 안달복달하고 눈치 보고 쫄아가지고 신경 쓰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죽을 때, 그러고 우울증 오고, 그러고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억울한 일,
이런 억울하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털어내고 좋아하는 일들을 시도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억울함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를 100이면 100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죠. 그걸 털어낼 능력이 없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내려보내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선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요. 계속 진창에 빠지고 매이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이런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은 거기서 나갈 그것을 털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과 정신을 지켰을까요? 시편 59편에 독특한 구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 59편은 보면은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반복이 두 개로 그냥 딱 나눠져서 반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간구하고 탄원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탄원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간구, 탄원, 신뢰, 간구, 탄원, 신뢰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 베아타라고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종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16절에는 자, 첫 번째 8절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16절까지에는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나 주님 베아타 16절에는 그러나 나는 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 그러나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바뀌죠. 과거의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됐다는 걸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17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다윗의 노래의 가사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자, 유사한 후렴구가 반복돼요. 나의 힘이신 주님 9절 나의 힘이신 주님 17절 반복되는데 뭐가 하나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9절에서는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7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시인은 이런 구조와 후렴구 반복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음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전에 걱정 근심 눌려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의 희망으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렇게 창문에다가 줄 매달아서 겨우 그냥 목숨만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을 때 그러고 나서도 사울을 도망친 게 그 뒤로 수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적인 변화,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주님께 피하고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내가 억울함 때문에 분함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했는데 그런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다윗이 부르면서 기도했던 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죠. 5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칭호를 좀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좀 흔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서 아주 특이한 칭호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하나는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분을 군사적인 용어로서 그분을 전쟁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께
간구, 나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간구, 탄원, 신뢰 고백, 이렇게 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구하고 탄원하는 와중에 다윗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의 심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막 기도하고 쏟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심경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원수들은 7절과 같이 누가 들으랴, 이 억울함의 호소를 누가 듣겠냐, 너 그렇게 평생 떠들어봐라, 누가 듣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누가 듣겠냐,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 존재는 없어라고 하는 사람과 분명히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있는 다윗은 지금 당장 상황은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심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쏟아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심경이 변화되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넓어집니다. 이 시편 59편은 이 심경의 변화를 따른 마음이 변화됨으로써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황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말 잘 표현해 놨어요. 그 마음이 견고하고 넓어지니까 여유가 생겨납니다. 여유가 생겨나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정말 그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참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마음들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쫓겨가고 다 분노에 차 있고 정말 단 1cm의 공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다윗은 그 마음이 견고하고 넓어지면서 여유가 생겨나게 돼요. 내가 여유가 생겨지고 강하고 넓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들이 작아지죠. 적들이 작아져요. 적들이 작아졌을 때 그 작아진 적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예요. 개는 지금 뭐 반려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의 반려견 문화가 된 것은 진짜 얼마 안 된 거고, 성경에서 이 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개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거 골리앗이 쓴 말입니다. 자기를 비하할 때도 개라고 써요. 내가 이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도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쓰고,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대가 작아진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사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개처럼 물어뜯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처럼 그 마음을 물어뜯고 그 상황을 물어뜯고 다윗을 물어뜯고 다윗의 인생을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가 배고픈 똥개가 돼요. 성 주위를 개가 성 주위를 맴돌면서 먹을 것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냥 말 그대로 똥개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나운 개가 돼서 나를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쏟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할 때 하고 나자 상황은 똑같은데, 내 목을 물어뜯으려고 했던 개가 성 주변을 먹을 걸 찾아 맴도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정말 가련한 똥개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그냥 억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에 처했지만 그 마음을 지켜서 무너지지 않았고, 그 마음을 다윗은 지켜냈죠. 실제로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지고 여유가 있어지자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줬죠. 그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각박했다면, 여유가 한 평도 없었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 죽여버리고 드디어 내가 이제 좀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얻을 수 있었던 그 여유를 통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줬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다는 것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다윗이 더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들, 이런 분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 뭐냐면, 너가 그 사람과 힘 대 힘으로, 너가 그에게 악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다윗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그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의뢰하고 간구하고 탄원했을 때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져서 그는 상대를 개로 여길 수 있었다. 그러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통한 그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상대방을 뭘로 봐? 개로 보는 거예요. 똥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커지니까 애들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어른이 애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애들도 막 악다구니 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애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부딪히면 누가 포용합니까? 어른이 포용하죠. 왜? 애가 한 말이니까, 애가 한 거니까, 에이고 애니까 그런 거지 라고 어른이 포용할 수 있죠. 어른이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커지니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더 커져 애들과 싸우지 않고 애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지만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 들어갈 요새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적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에 비해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개와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개떼는 위협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한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들이 그렇게 물어뜯고 그렇게 막 짖고 살아온 것은 사실 굶주려서 그래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그들의 근원은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개떼의 유한한 본질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면 상황과는 상관없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억울할 건 많은 세상이고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지나가다 개에 물리는 것처럼 참 억울한 피해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탓이요 하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그러나 괜히 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내 마음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 인생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들을 빨리 내보내시고 그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들보다 큰 사가 되어 거기에 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